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무더위에 정말 주님의 전 같이 시원한 곳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위를 다 내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잡은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정하시네.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갔으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뜻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 우리 두 손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두 손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아무런 무서워시든 변치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소망과 깊은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망은 주님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의 분명히 이겼으면 하는 삶이 되기 시도록 주여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장마와 폭염 속에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예배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은혜 속에 마치고 보고 예배를 갖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 주님의 자녀를 섬긴 교회학교 교사들과 농촌 전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청장년 수련회 보고회를 각 부서의 주제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매 맺는 은혜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유아부에서 고등부, 사랑부, 청년부, 교사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 이후에도 더욱더 생명을 사랑하는 교사, 생명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 생명마다 꿈과 비전을 심는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의 꿈과 희망이요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남북 간의, 한일 간의, 한미 간의 모든 어려움도 더욱더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복음 통일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민족 강복의 기쁨이 경제적 독립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농인교회와 탈북민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숨쉬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교회, 세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국 투어 특별 치유성회를 통하여 영과 육의 상처가 치유되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기도로 준비케 하옵소서. 케냐 단기 선교와 아기 학교, 아버지 학교와 후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신 50년, 비전의 50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선원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는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전장신대 엄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마음을 연 샬롬 찬양단과 후회와 상처뿐인 영혼들에게 사랑의 팔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차와 안내로 섬기는 이들에게도 같은 모습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자년 수련회 보고의 발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과 삶의 피곤함 속에서도 급속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과 생명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자뿐인 사람도 주 앞에 주께 나오며 안아주시네. 후회뿐인 사람도 주 앞에 주께 나오며 안아주시네. 상처뿐인 사람도 주 앞에 주께 나오며 안아주시네. 후회뿐인 사람도 주 앞에 주께 나오며 안아주시네. 나라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네. 내 모습으로 주께 나오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으시니 그 사랑 나를 구하셨네. 그 사랑 나를 고치시네. 그 사랑 나를 정결케 하네. 작은 생명을 주셨네. 그 사랑 나를 구하셨네. 그 사랑 나를 고치시네. 그 사랑 나를 정결케 하네. 잠든 생명을 주셨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시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엄순희 교수님은 저희 신학대학원 35년 전에 제가 장로 신학대학원을 만났는데 그때 신학대학원 3년 전이니까 1, 2, 3년 여학생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뻤고 제일 영성도 깊고 제일 공부도 잘했고 또 제일 찬양도 오늘 아마 찬양할 시간이 없어 소프라노 조수미 저리 가라 할줄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모든 면 뛰어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 그때 1등 하던 친구가 있어. 지금 한일 장신대 교수로 간 이종록 교수. 내가 사실 우리 엄순희 교수님이 이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은 조금 마음이 덜 움직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엄순희 전도사님만 사람이 없다.
정말 중매쟁이 아닌 중매쟁이 해가지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매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도 하시고 또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한남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과정 또 공부하시다가 지금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제를 아주 겸비한 분이에요. 작년에인가 지금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새롭게 모시게 된 아주 따끈따끈한 영성이 아주 깊은 교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신앙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제목을 말씀드려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김의식 목사님을 잘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한 반절만 저에 대한 칭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과하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면 목사님 칭찬을 한마디 해야지 예의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김의식 목사님은 왜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학교에서부터 굉장히 남다르셨고 학문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영성으로 남다르셨는데 이렇게 후일에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은 이렇게 나올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일평생 헌신하고 또 희생하여 자녀를 잘 키우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키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거의 30년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제가 원래는 총회교육부에서 간사로 일했고 또 우리 교단 안에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한 20년 이상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한 달 동안 저기 강원도 산골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교사 강습회를 다니느라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 또 교사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부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있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15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와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직업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직업의 1순위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사 세미나나 이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마 허국동교회는 조금 더 높여서 아니요, 서울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가장 현재 한국의 현실, 이 교육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너무 현실감 있고 공감이 되어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평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
철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철밥통. 그런 말도 제가 요즘 들어서 여기 한국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철밥통의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지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교회 학교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이신가요?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어서 제가 선생님들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현재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했지만 살기는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제일 학군이 좋다고 하는 뉴저지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의 1순위와 2순위가 있는 프린스톤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식 목사님께서도 그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프린스톤 지역을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그 프린스톤에 사는 이 독일인하고 같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기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프린스톤 지역에 가면은 자기는 주변인이다. 자기는 마이너리티다. 메이저리티는 누구냐 하면은 아시아인이다. 중국, 인도, 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이 제일 학군이 좋다고 하는 프린스톤으로 다 몰려와서 이사를 와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열정이 지나치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변한 거예요. 백인들이 다 거의 이 소수자가 되고 이제 아시아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국내에서나 또 외국에 나가서나 어떻게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일생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서 그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앞으로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일평생 내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으시려고 노력 중이시죠? 아직은 아닌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그 이후부터 스펙을 쌓나요? 어쨌든 여러분이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오늘 성경 말씀 누구에 대해서 읽었죠? 네?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16장 18절. 거기 누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수금을 잘 탄대요. 수금을 얼마나 잘 타냐 하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악기를 탈 만큼 그 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악기 연주가였던 거죠. 그죠? 예, 요즘에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돼요? 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악기를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그런 특기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그냥 화가 났을 때 부모님에게 소리 한번 빡 지르게, 이게 용기일까요? 그럼 뭐가 용기죠? 예? 용기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못하는데 나는 과감하게 그것을 하는 게 그런 게 용기인가요? 그럼 용기가 뭐예요?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용기가 뭘까요? 예? 물건 담는, 물 담는 그릇, 용기, 그거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것, 이런 걸 다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모든 사람이 다 말렸죠. 그죠? 왜요? 다윗은 굉장히 어리고 작고 골리앗은 완전히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야말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과 같은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울 때에는 본인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과 정의감이 충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용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무엇이냐면 무용이 있다. 무용은 현대무용, 고전무용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현대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의사나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라는 것처럼 그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명성을 떨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싸움을 잘해야 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죠. 그래서 이 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변이 있다. 말을 잘했다. 말을 잘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김종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3살 때 별명을 김종필이라고 지어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셨는데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제가 3살 때 굉장히 말을 잘했답니다. 믿어지나요?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3살 때 별명이 김종필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도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이 말을 잘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농담이나 잘하고 그냥 이런 말을 잘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구변이 있다고 하는 이 언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 내보내줄 때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내보내줄 때 허락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윗이 나가잖아요. 싸우러. 사울의 허락을 받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허락을 할까요? 다윗의 언변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갔을 때 자기는 반드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으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허락하고 결국에는 나가서 다윗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구변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준수하다. 야, 준수하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뵈니까요. 제가 좀 안경을 쓴 탓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닮아서 여러분은 다 준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남의 나라 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또 그 다음 날 그 과제가 너무 많아서 밤잠을 제대로 잔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한국에서 건너갔을 때 그대로 키 172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얼굴도 안 빠지고 모든 면에 다 괜찮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킹카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킹카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남학생들. 우리 여학생들도 다 예쁘고 준수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스펙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바라고 있는 그런 많은 스펙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절 준수한지라 그 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일생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기도를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몇 시간씩 읽습니다. 저는 구제를 얼마나 합니다. 다 필요한 이야기죠.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일평생을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것도 좋고 또 교사가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일평생 철밥통의 직업을 가지고 고생 안 하면서 하는 거 모든 부모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삶을 살아봐서 아시지만 저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환갑인데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한 60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그렇다고 고난만 있지 않고 인생의 희노애락은 어느 인생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고통당할 때든지 혹은 정말 형통할 때든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그런 소명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그들이 정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는 들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재를 쓰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 나의 경험, 그 이야기만큼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식 교육이 좋지 않다. 또 주일학교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안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부모님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신앙을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50년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50년을 더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사, 하나님과 동행한 이 경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참 교육적이셨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명절날 잘 모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든 다 그렇지만.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를 핑계로 온 가족이 다 모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레파토리라는 거 아시죠? 노래방에 가면 늘상 즐겨 부르는 그걸 레파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불러놓고 늘상 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15살에 부모를 여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맹장 수술을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거기서 고생한 이야기, 이런 걸 쫙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15살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잘은 모르지만 다 알게 돼요. 왜요? 아버지가 들려준 그 생생한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를 다 이해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 삶을 사셨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또 만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맨날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봉사하는 거를 놓지 않으시고 80이 넘어서 머리가 하얄 때까지도 성가대를 쓰신 분이거든요. 80이 넘어서까지도 소리가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시고 그리고 매일마다 자원봉사를 나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게 남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시다 가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의 삶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살았고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하는 우리 외할머니, 본인의 어머니지만 저한테는 외할머니는 어떻게 사셨고 하는 이야기를 늘상 들려줬어요. 본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기억하실 때 기도하는 어머니셨대요. 자기 머릿속에 어머니 그러면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교회를 좀 멀리 하다가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다시 정신이 번뜩 나서 또다시 내가 교회를 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평생 본인이 간직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겪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다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같이 살지 않아도 잘 알죠? 왜요? 엄마, 아버지가 들려줬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까? 뵌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만나보셨습니까? 야곱을 만나보셨습니까? 이삭을 만나보셨어요?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사로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동화가 뭐예요? 안데르센 동화? 여학생들은 공주, 백설공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 무슨 공주 있어요? 신데렐라, 네, 이런 이야기 들었죠. 남자들은 무슨 동화 많이 들었어요? 별주부전. 네, 그렇죠. 근데 별주부전을 들었는데 어떻게 토끼가 진짜로 용왕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거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거를 안 믿으면 어린이가 아니죠. 안 믿으면 어린이가 아니에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서 그렇게 말하면 또 혼날까 봐. 그렇죠? 여러분이 다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여김없이 신학생들도 단군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곰이 3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과 쑥만 먹고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그 여자가 낳은 후손들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신화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야기에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때 그만큼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난 것처럼, 또 여러분이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 이야기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는 그런 부모님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이 좋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그분과 만나고 모든 것을 그분을 통과 의논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번에도 가니까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잘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참고로 죄송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런 게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위로하고 용기 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요. 늘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류교수 짜가 목사래요. 아빠는 삼류교수, 엄마는 짜가 목사. 이렇게 농담하면서도 저희 아이가 어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엄마를 존경한대요. 왜? 그 지독히도 그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이 교계에서 30년 동안 꿋꿋하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우리 어머니를 나는 존경한다. 자기 같으면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실패한 이야기도 잘 들려줍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늘 들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잘된 것도 이야기하죠. 그거는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8살의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58살에 한국에 오니까 많은 우리 동기 여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목사, 이제 한국에서는 50 넘은 여자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놀아. 여지껏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푹 쉬고 은퇴를 일찍 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부터 몇 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마지막 내 인생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 나의 학문, 경험, 그리고 지식,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늘 해왔는데, 주변에서는 다, 엄목사는 이제 은퇴해야 돼. 58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58의 교수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왜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의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내 삶에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우리 김우식 목사님을 뵈면 준육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는데 저는 정말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 삶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제가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아이들도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사,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 김우식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더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요하부 부장 김철룡 장로입니다. 2019년도 요하부 여름 성경학교로 주제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정으로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고 장소는 교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은 요하 92명, 교사 40명, 성김이 11명, 총 14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안점은 첫째는 요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 훈련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학부모님들은 요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 훈련과 부모 교육에 주력을 하였고, 셋째는 교사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며 요아와 성경학기를 위해 기도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예배와 공과 시간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대해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센터 학습에서는 1센터는 알록달록 앵도콘 과자를 통해 오감을 만족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꽃피웠습니다. 두 번째 센터는 죄에 대해 알게 하고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두 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센터는 기도 낚시놀이로 아주 신나는 특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교육과 기도는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초석을 다지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 요아부 어린이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요아부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물놀이 시간은 행복한 웃음이 넘쳐 흐르는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한 우리 요아부 아이들의 반응은 학부모님들로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매일 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아이들이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해서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도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아, 어린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발적인 금식 기도 참여와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사들은 무더운 여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해 주시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요아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김의식 이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 2019년도 요하부 여름성경학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19년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두 손 꼭 하나님,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일정은 7월 20일부터 21일 토요일과 주일 교회 내에 임내홀, 기쁨홀, 화평홀을 사용하여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은 어린이들 74명, 교사 29명, 보조교사 20명, 총 123명으로 구성하여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으로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여는 예배에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주제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습 1, 2에서는 에스더에 대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와 페이스 페인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학습으로는 두 손 꼭 움직여요, 그리고 두 손 꼭 찬양해요, 그리고 두 손 꼭 요리해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물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반응으로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린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찬양해요 할 때 컵을 두드리면서 리듬컵 찬양을 하여서 참 재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시작은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그 태풍이 지나간 시간 후여서 바람, 소낙비 이런 어려운 그런 일기에 있었는데 야외 물놀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는 아주 맑고 쾌청한 그리고 아주 더운 그런 물놀이 하기 가장 좋은 그런 날씨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서 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녀선교회 그리고 교회 기관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의 유치부의 부장 박영규 장로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I'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하라는 주제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교회와 우장산 물놀이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학생 64명, 유년부 교사 30명이 참가했으며 보조교사 13명, 주방 봉사자 10명이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안점입니다. 먼저 예배와 여러 코너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결단하게 하며, 레크레이션 물놀이를 통해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년부 예배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주 목표를 두었습니다. 프로그램 보고입니다. 먼저 오전 일찍 모든 교사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고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후 라라랜드 코너학습 프로그램과 와그라글 페스티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여 즐겁게 배우며 뛰놀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저녁 집회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은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우장산 근린공원에서 물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정말 재미있었다. 준비된 밥과 간식이 맛이 있었다. 물놀이가 굉장히 재미있었다. 저녁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방언 기도와 예배 분위기가 조금 무서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끝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를 섬겨주신 교사, 보조교사, 주방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지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유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총무로 섬기는 정진희 교사입니다. 지금부터 2019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I a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하라라는 주제로 8월 2일부터 3일 1박 2일 동안 치유하는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보조교사 포함 37명의 교사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안점은 참여한 어린이들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옳은 선택과 행동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와글와글 페스티벌, 교사들과 학생들이 더 친해질 수 있고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한 물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하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이동학습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인 저녁 집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라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옳은 선택과 행동을 실천해보고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닫는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른 아이들의 반응은 재미있었다. 올해 초등부 성경학교는 모두 최고였다. 다음 성경학교도 꼭 참석하고 싶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성경학교를 2박 3일로 했으면 좋겠다. 물놀이가 재미있었다. 은혜도 받고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등등 여러 아이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을 주관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에 많은 관심과 후원과 기도로 섬겨주신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학교를 참여해 준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I'm a Christian.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I'm a Christian.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옳은 일을 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 있는 로얄 유스텔 워터파크에서 소년부는 진행했습니다. 학생은 64명이 참석하였고요. 교사 13명, 도우미 4명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안점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을 주제로 했고요. 옳은 길을 선택할 때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오미를 아시죠? 룻기를 통해서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섬겨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오르반은 세상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는 성결한 행동을 하라. 성결한 삶을 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성결한 삶을 사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에서는 박해 가운데서도 순종한 스데반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 순교하신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또 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했고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반응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다. 또 밥이 너무 맛있었다. 또 많은 친구들과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였습니다. 또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해주신 위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총무 정의봉 안수집사입니다. 2019년 중등부 여름 사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는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이기네 날은 주제로 8월 8일 목요일부터 8월 1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87명, 교사 35명, 성김이 12명까지 총 134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안점은 여호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 항상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배와 조별 만남으로 수련회를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학생들이 진행한 아침 체조와 성경 공부로 시작했으며 수련회 주제 말씀들에 맞춰 준비된 게임들과 각종 활동들로 이루어진 코너 학습을 통해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등부부터 조금 다른 점은 그 학생들, 자치회 학생들이 서로 직접 준비해서 각종 게임을 진행하여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서 더위를 날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학생들이 함께 뛰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예배 시간에 야광봉을 통해서 마치 콘서트와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서 정말 친구들이 땀과 열정을 다 쏟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반응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재미있고 즐거웠다, 매우 만족한다, 최고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이 말로 표현 못하게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먼저 모든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중등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중등부 수련회에 오셔서 열심히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성기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푸짐하게 만들어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등부 수련을 위해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등부 수련회는 더 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 그런 뜻으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화 개명 수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38명 그리고 교사 54명 총 9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수련회 주안점은 많은 선생님들의 돌봄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데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 자치회가 준비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한 명씩 대화를 할 그런 악수례를 나누는데요. 참으로 굉장히 서로를 알아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기 쉬웠었는데 활기있게 그 잠을 깨워주는 아침 체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김없이 여름에 다들 좋아하는 그 물놀이 시간에는 약간 물이 차갑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린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련회 그 하이라이트는 정력 집회였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큰 감동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부흥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반응을 보면 수련이 역사상 제일 좋은 나의 인생 수련이었다. 여기서 인생 수련이라는 것은
가장 자기 인생 중 제일 좋은 그런 수련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건 맛이 약간 좀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조의 선생님들이 많아서 소외되지 않고 좋았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 휴게쌤이 만들어준 화채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인생 화채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기 인생 중 제일 맛있는 화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청년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 너무 잘생겨서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반응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과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휴가까지 반납하고 수련회를 섬겨주신 고등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역과 자기 부서 사역까지 감당하고 나서 고등부를 섬겨주신 청년 도우미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이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찬양을 할 때 구경꾼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제네레이션이라는 노래를 할 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같이 함께 기적의 세대다, 우리가 모두 기적의 세대다라는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노래를 모르는 분들도 노래를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라클 제네레이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흑복한 다니엘의 이름 불러 승리한 기도로 많은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불목소리 견해 불목소리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을 꿈여놓은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임찬경처럼 세상의 유혹을 달성수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항상 강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계속해서 불신실하신 놀라워 다시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실하신 놀라워 불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저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난 무엇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부 부장장로 이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사랑부 친구들은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정말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눈빛만 보고 행동만 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렇게 마주치면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좀 진심 어린 이런 사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의 사랑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옆에 사진은 우리가 그 여름 캠프 가서 그 강화 계명 수련관 그 숙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어가세요. 우리 주제는 아자아자 도전, 아자아자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정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저희가 4주 동안 성경학교를 우리 진행을 했고, 그리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강화 계명 수련관에서 여름 캠프로 해서 저희가 70명이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안점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4주 동안을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수련의 주안점은 첫 번째, 다시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다. 두 번째는 우리도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시험을 이긴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 네 번째, 우리도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사진 몇 카트를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면은 센터 학습 시간입니다. 이건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가 여름 캠프에서 캠프파이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캠프파이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가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릴레이 칭찬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여기도 여름 캠프에서 코너 학습 시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놀이,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가 영화로 되새기기에서 철로역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반응은 첫 번째, 말씀 기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는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러한 귀한 사랑과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일희 장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2019년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라는 에스겔 37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포항 남구 석병교회를 중심으로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는 이창조 목사님, 이수영, 전상원, 김승균, 진흥재 전도사님이 섬겨주셨고, 부장은 윤일희 장로, 부감 김성민, 안호령, 안수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청년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휴가와 여러 일정을 반납한 약 200여 명의 청장년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사역 내용으로는 고된 삶으로 인해 피로에 지쳐있는 어르신들 몸을 만져드린 건강 마사지 사역과 아프신 몸들을 치료해드린 한방의료팀 사역이 있었으며,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으로 포항 지역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 마을잔치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 머물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사진을 찍어드렸고, 청년들과 함께 하셨던 추억들을 네모난 사진 프레임 안에 남겨드린 기념사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지역 교회와 요양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집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수리해드린 수리보수 사역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포항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노방전도를 하고 여러 사역으로 인해 열린 어르신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을 심어드린 전도팀 사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먼저는 포항 지역교회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과 여러 악기들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넘치는 뮤직 캠프팀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항 지역 청소년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강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은혜가 넘치는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사역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육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 주방팀 기도권사님과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청년부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통해 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느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되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우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쁜 가운데도 휴가를 반납하면서 수고한 청장년들 여러분과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 기둥이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의 기도 부탁드리면서 청장년 농촌 전도봉사활동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너무나 수고들 많이 했어요. 특히 부처춤 하느라고 저희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안 쓰러지려나 그랬더니 그래 쓰러지진 않고 그냥 부채만 떨어뜨려서 다행히 그래도 카메라맨이 잘 잡아줘서 떨어진 장면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이번 여름 동안에 너무 수고하신 각 부서 주의종들, 부장 장로님, 또 부감 안수입사님, 기도 권사님, 교사들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쓴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학생들 잘 배우고 익혀서 오늘 또 많은 순서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멀리서 대전에서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엄순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주의 종들, 부장 장로님, 부감 안수집사님, 기도 권사님, 또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참 I'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학생들 받은 은혜 일생도록 간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며 열매 맺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또 어린 청년들 또 이 많은 은혜를 체험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와 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후원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끼쳐신 대전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엄순임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교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